찬송가 266장입니다.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8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 대화는 아주 중요한 진리, 중생과 거듭남에 대해서 또 생명을 얻는 천국에 들어가는 길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위로부터 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3장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또 연이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말 아노덴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다시 태어난다. 두 번째 태어난다라는 뜻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뜻은 위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듭난 것에 대한 뜻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는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태어나는 것으로 두 번째 태어나는 것.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하느냐? 바로 이 아누덴이라고 하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태어난다. 두 번째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난다. 똑같은 의미란 말이죠. 똑같은 말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물은 무엇이고 성령은 무엇인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어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랬는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며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쨌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 물이 뭐냐?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물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세례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키기도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약의 우슬초로 피를 뿌림으로 죄 씻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피를 바름으로 정결 의식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죄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은 뭐냐? 말씀으로 씻음을 받아야 된다 하므로 말씀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물은 세례를 가리킨다. 이 물은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킨다. 성경학자들 중에 그리스도의 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세례로 지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말씀으로 새롭게 씻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죄를 회개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죄를 회개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내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런데 죄도 모르고 내가 말을 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 의식이 행하여질 겁니다.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냐? 세례는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세례는 지금 세례를 절대로 제가 부인하고 부정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례식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세례를 베푸는 것. 그래서 초대교회 3,000명, 5,000명 말할 것 없이 예수를 고백하면 세례를 주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례 받아야 돼요. 구약시대에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인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 죄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아야 돼. 그러나 세례를 절대로 부인하는 얘기 아닙니다. 세례를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떠나면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이 여의치 못해서 세례를 받지 못하고 세상 떠난 사람들도 있고, 중환자들, 그 다음에 생명이 위급한 사람은
그때그때 신앙 고백을 받고 세례를 주기도 해요. 그러나 세례를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이 사람 세례 안 받았으니까 구원 못 받은 거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꼭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절대로 세례 필요 없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세례는 하나님 자녀의 표식이란 말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면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중생하고 거듭나게 하는 사역은 삼위일체 성령, 삼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중생하고 거듭나게 하는, 성부는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계획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취된 그것을 완성시키는 분이, 그러므로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거든요. 그러므로 성령 세례라고 하는 이 성령 세례는 우리가 일생에 한 번 받는 겁니다. 이 성령 세례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사실을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가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는 것과 같다 그랬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죽었던 우리를,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우리를 살리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이시단 말이에요. 그것이 중생이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표현이고, 성령 세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로써 씻음 받고 죄를 고백하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 죄를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거듭나는 것이지, 그냥 죄를 인지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데 너는 거듭나서 성령의 역사가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중생하고 거듭나는 것은 성령 세례,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성령 세례로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표현을 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진심으로 내 인격적으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냥 나 믿어요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내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내 지정의 온 인격으로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을 집약해서 말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 이 말씀이 가장 쉬운 것 같은데 이 진리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위로부터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고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은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복음을 기록한 모든 역사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인격적으로 수양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병든 자가 회복되듯이 예수를 믿어가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즉각적으로 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듯이 죽었는데 살아나는 데는 0.001초도 안 걸려요. 왜요? 예수를 믿음으로 중생하고 거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공부한다고 거듭나고 예배 드린다고 거듭나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거듭나는 것은 천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것이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찬송하고 선하게 삶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고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새 생명을 얻는 것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단회적인 역사라고 말해. 그래서 성령 세례라고. 아주 이 진리,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귀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같은 말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러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것이 바로 거듭나고 중생하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모인 백성들이 교회, 에클레시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전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중생하고 거듭난 성령의 전을 이루면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 이 예수를 믿는 것이 중생하고 거듭나는 것인데 중생하고 거듭나야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이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역사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새롭게 태어나는 중생하고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무엇으로 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선물은 거저 받은 게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 씻음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 아버지가 계신 곳은 천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믿지 않고서는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누구냐? 거듭난 사람입니다.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가 있고 성령 충만이 있는데,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들이 사모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사랑, 희락 쭉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 받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이 땅에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그냥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이 구별이 되는 거죠. 거듭난 사람들이 영적인 생명을 가진 겁니다. 영적인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3장 7절에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다시 말하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모두 거듭나야 하는데,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연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을 구분하고 바람 소리를 알듯이, 그러나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성으로는 알 수 없다. 성령의 역사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 완전히 변화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위로부터 난 사람이고 다시 태어난 사람, 중생한 사람이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난 사람들입니다. 현재 모든 과학으로도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사람들은 전혀 모른다는 것이, 다만 믿음으로, 말씀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위로부터 태어난 것이고 중생한 것이고,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중생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니 거듭나는 것에 대한 니고데모와의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놀라운 진리의 말씀임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중생에 대한 거듭나는 것에 대한 이 의미를 바로 알고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고백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요일 저녁 예배로 모일 때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거듭난 자들로서 예배를 드리며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고 우리의 기도마다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